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않으로 곧 권능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우리를 위해 살아가 주신 그 사랑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피조 세계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지만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 아픔들 가운데에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갈 때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한 예언자와 유다를 더 깊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악인에 대한, 특히나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에게 악한 자가 형통한 일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기보다는 내가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악한 이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더 큰 고난에 대한 훈련 과정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과 친족까지도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인간적인 지지에 기대하지 말고 누군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해 선언하시고 더욱이 열방에 대한 심판과 악인이 회개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도 함께 심판하시겠다 얘기하시면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악인들 그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더 큰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와 같은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이유는 바로 억울함에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또 그 포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노력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사실 이 예레미야의 질문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악인도 아니고 그 상황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선함이 인정받지 못한 그 욕구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근원의 악들을 몰아내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저들은 노력하지 않음에도 형통합니까? 하나님 불합리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억울함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서름이 오늘 사실 왜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질문, 또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자잘한 억울함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선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보다도 지금 당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식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 그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큰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악에 절여져 있는, 그래서 옳게 판단할 수도 없는 저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저들은 악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억울함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이들만 살아 있어야 한다. 선한 이들만 그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억울함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생각이 멈춰선 안 되고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를 넘어서서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가 닿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사명에 더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싸우면 오늘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함이 그들의 구원까지 이어지지 않겠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 앞에는 형통함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잘됨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이젠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 절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에 질투가 나서 싸우는 그런 자잘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근원에 있는 악, 저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들로 미혹한 그 큰 악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악인의 잘됨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처할 심판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큰 악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정과 지지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의 길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가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심판으로 이어질 텐데, 그들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악인들조차, 악에 절여져서 자신을 판단할 수도 없는 이들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 온전해지시는, 더욱 완벽해지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함에 억울해서 질투해서 하나님께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함과 더러움마저도 선한 것들로 바꾸시고 이제는 성도라 교인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우리도 꿈꾸고 소망하고 동경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잘됨을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근원적인 큰 악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순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